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4차 혁명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코로나 재앙을 맞으면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지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6시 통계를 보니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88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46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12,373명입니다. 그 가운데 사망자가 280여 명이 됐습니다.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서울, 경기 일대가 확진자가 늘어서고 그 확진자가 지금 대전 쪽으로 내려오면서 전국이 지금 두려움 속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노예로 붙잡혀 가서 70년간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BC 586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고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 다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살 길이 캄캄했었습니다. 더러 사람들이 성전을 짓자고 다시 새롭게 짓자고 주장했으나 이건 만만치 않아요. 의견이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지역 주변 국가도 반대했어요. 참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없이 살아온 적이 있었나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문제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문제보다 존재함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가지 회복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번제를 드렸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리자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예배 드리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할 때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셔도요, 생각을 문제에 빼앗기고 상황에 뺏기면 절대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힘있게 설교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의지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시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찾았어요. 오늘날 현대교회 예배파가 12파가 있어요. 나는 어떤 유행인지 잘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영상을 보세요. 첫째, 예배 시간에 졸면서 예배 드리는 수면파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졸지만 눈을 뜨고 조는 해병대파가 있어요. 세 번째, 깨다 졸다를 반복하며 예배드리는 환상파가 있어요. 네 번째,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도 때만 깨는 실속파가 있어요. 다섯 번째, 설교 시간에 주보 읽기와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와서 주보를 하루 종일 주보를 들여다봐요. 예배 끝날 때까지 주보 검색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성경을 계속 보는. 집에 가셔서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을 준비하는 회의파가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데 회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입니다. 절대 소리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과묵파가 있어요. 내 안 한다, 니나 찬양해라 이러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유일한 게 예배요 찬양입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덟 번째, 옆에 있는 사람과 부단히 소통하는 쪽지파가 있어요. 글 써가지고 자꾸 옆 사람에게 줘요. 그런가 하면 예배 1시간 참지 못하고 핸드폰 꺼내서 계속 핸드폰을 뒤지는 분이 있어요. 아홉 번째, 설교는 듣지만 기억을 거부하는 기억 상실파가 있다고 그래요. 열 번째,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계를 보는 시간 엄수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목사가 설교 길게 하는 거 봤습니까? 딱 1시간이잖아요. 딱 1시간. 11번째,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랭파가 있어요. 인사하려도 절대 안 해요. 12번째, 설교 시간에 누가 조는지 이래 출석 확인하는 조교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아요. 다시 한번 부탁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이 뭡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혀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잘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더 줘요. 그걸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냐? 용기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감사예요. 감사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마다 감사를 발견해 보세요. 이런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을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목요일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영상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전쟁이 시작되어서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이 될 때까지 3년 1개월 동안 우리 땅, 이 민족이 이 처참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무려 이 전쟁 때문에 우리 국군이 18만 5천 명, 유엔군이 3만 8천 명, 학도 의용군이 2천 명, 북한군이 29만 5천 명, 중공군이 19만 명, 모두 군인이 전사자가 71만 명입니다. 군인만 71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민간인이 150만 명이나 죽었고, 이 전쟁으로 발생한 과부가 30만 명, 전쟁 고아가 2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근대 전쟁 역사에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이 전쟁이 대한민국에 무려 70년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역사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비극 속에도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잘 사는 나라, 우리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의 기록의 뒷면을 잘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유엔 상임 이사국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만장일치로 돕게 되었는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저 인천에 상륙하지 못했다면 이 전쟁이 끝이 났겠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두려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마중물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욱 감사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쁨이 회복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돼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러분,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형편이 넉넉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돌아와서 기쁘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요, 감사가 회복되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기뻐할 상황입니까? 지금 내가 기뻐할 게 있어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나머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봅니다. 늘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교회 와도 어두워요. 그리고 그 삶이 잘 안 풀려요. 왜?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더라니까요. 정말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찍으셔야 마침표지. 우리에게는 마침표를 우리가 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끝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반가운 책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저희 같은 노회에 있었어요. 아주 큰 교회였어요. 저보다 3살 젊은 목사님인데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름이 LA 선한 청지기 교회 송병주 목사님이에요. 이게 선한 청지기 교회예요. 참 교회가 아름다워요. 같은 노예에서 큰 교회였어요. 이분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란 책을 지었어요. 그 가운데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얼마나 집을 행패를 부리는지. 자기가 큰아들이고 여동생들이 있는데 자기 고등학생 때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두 손 두 발을 싹싹 비는 걸 보고 이 젊은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동생들 여동생들 보호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기, 수도, 가스가, 전화가 다 끊긴 차가운 집에서 몇 달을 그렇게 살았대요. 먹을 게 없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55세로 그냥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니 이 아들이 졸지의 가장이 된 거예요. 빚만 잔뜩인 가정에 어머니는 빚 갚으려고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공부해서 공부를 참 잘했어요. 교회에서 미국으로 가는 장학금을 준 거예요. 이 어려운 아들 사정을 알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아들아, 니라도 꼭 좋은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네 길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다 좋아하셨는데, 미국 가서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놓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머니마저 떠났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국에 와서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어떻게 사나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집안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 몸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병원에 데려가니 자폐증 환자가 된 거예요. 애가 세상에 자폐증이에요. 그때 사모님하고 목사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그때 그 심정을 표현할 길 없대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지, 평생 가난 속에 살았지, 빚에 시달려 살았지, 어머니마저 떠났죠.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이 자폐증이라 그러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이요, 죽고 싶었대. 죽고 싶어. 나 이제 목회고 뭐가 안 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엎드려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시간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로 일어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 아들 때문에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저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 그 책이에요. 그 책.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하여 기쁨이 회복되니까 나머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나오면 찬송이 회복됩니다. 자, 10절과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제2의 성전을 세워주셨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지금 보세요,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가장 영향이 있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찬송할 기분이 납니까?
아닙니다. 상황에 매여 있으니 찬송이 안 되는 거지. 문제를 쳐다보니 찬송이 안 되는 거지요. 믿음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다해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닭튀김을 좋아하십니까? 닭 치킨. 예, 저도 치킨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전라도에서 최고의 닭 회사는 뭐냐? 하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림이라는 회사를 한번 보시죠. 대단합니다. 이분이 CEO인데, 회장인데요, 김홍국 장로님입니다. 전북 익산 사람이에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 병아리 10마리를 갖다 주셨어요. 그 병아리를 보면서 꿈을 가진 거예요. 나 이 다음에 닭을 잘 키워서 닭 장사를 하면 출세하겠다. 그래가지고요, 고3 때 이 닭 장사에 뛰어들었어요. 고3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3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1986년에 하림식품을 출발시키고 농장과 공장 유통을 통합하게 하고 1997년에 코스닥에 등록하고 1일 생산 200톤 규모의 육가공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닭에 대해서는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탄탄하던 회사가 2003년 익산에 불이 났어요. 전기 공장으로 불이 나면서요, 공장이 완전 불바다 돼서 3만 평 대지가 완전 다 타버렸어요. 공장이 다 불이 나면서 재산을 얼마나 잃었냐? 900억을 잃었대요. 그 당시에. 별로 안 놀라시네. 900억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니. 그런데 이분이 간증합니다. 그 잿더미에서 900억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완전히 주저앉았는데, 하나님 앞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동안 내가 모태신앙인데 바쁘다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고 성수주일도 못하고 한 번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영식적으로 살아.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이 회장이 교회 나와서 뜨겁게 찬송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요, 몇 년 뒤에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이 당에서 그분 보고 건축위원장 좀 하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나 다 잃었는데 무슨 건축위원장. 근데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 것인데 제가 이왕이면 최고로 좋은 교회를 우리 전라도에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김홍국 장로님이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보고 5년 만에 450억을 들어서 교회를 지읍니다. 그 교회가 이리 신강교회예요.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건축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리 신강교회가요. 최고로 잘 본당하는 건물 한번 보세요. 요게 3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이 이리 신강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총회를.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갔다니까요. 이 장로님이요, 나흘 내내 하림에서 시간마다 닭을 튀겨줘가지고 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닭을 전라도에 가서 먹고요, 밥도 안 먹었어요. 시간마다 닭을 공짜로 주니까. 이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900을 한순간에 잃었는데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부족한 자기를 세워서 최고의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림 쳐보세요. 하림 회사 기업 위에 25개의 회사가, 계열 회사가 있어요. 매년 수천억의 매출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 말 거짓말이면 하림 한번 쳐봐요, 인터넷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이 회복되면 어떤 실패도 아픔에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갈 때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